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입니다. 26장, 우리 한 주 동안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절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한테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여인이 몇 년치 연봉을 드렸다고요? 1년치 연봉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좀 중요한 말씀 단어 하나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며칠이 지나면요,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내 죄가 넘어가는 그런 그 절기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월절에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기 6일 전에
요한복음 12장 1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다니인데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동생으로 있는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찾아오셔가지고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그냥 다 갖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분개를 했단 말입니다. 왜 분개를 했겠어요? 4일 전에 마리아가 그 귀한 그 향유 옥합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마 뭐 몇 천만 원 되겠죠. 그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트려서 부어버리고 머리로 닦았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4일 있다가 웬 이름 모르는 여자가 와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기름을 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또 붓다니 저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돈인데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꾸 붓지 말고 저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제자들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비방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 비싼 것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제자들이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했던 비난, 책망을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가난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있습니다. 네.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맞다. 그런데 이 여자를 책망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던 것은 이 여자가 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이틀 전이거든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마음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까?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을까? 성경에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여자의 마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기념해서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닦아드렸던 그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맡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 스바냐의 예언,
말라기라든지 그런 예언들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을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았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팔릴 거다. 로마인들의 손에 붙잡힐 거다. 고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한 제자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들은 이를 모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허튼 말을 할 리가 없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농담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이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실체가 나를 향한 죽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거두절미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다가온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이름 모를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성령님이죠. 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 어제 주일날 므낫세의 복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뭘 상징하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뭘 걱정하시고 뭘 근심하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소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누가 열어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하늘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옆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친정 어머니 같으신 분이세요. 시집살이 하다가 힘들면 엄마,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고, 옛날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야, 네 팔자다. 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집간 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가 너의 고생을 다 안다. 딸아 힘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몰랐는데, 대제사장들은 몰랐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 같은 존재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친정 어머니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언제나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성령님이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기억한 그 여인의 상 가운데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모든 것을 부어드렸던 그 헌신,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던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초창기 한국교회에 와서 선교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쳤던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예배당을 이분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 스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까 하다가 절에 있는 쓸만한 목재, 석재, 기와를 가지고 와서 예배당을 짓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들을 것이 없었던 젊은이들이, 마을의 젊은이들이죠, 50명이 지원을 해서 2시간을 산을 올라가서 2시간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절에 있는 목재든지 석재, 기와를 가지고 내리고 오는 겁니다. 고 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2시간이 넘는 산길을 따라 석재, 목재, 기와를 나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소, 여러분 농번기에 황소를 쓴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의 농사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황소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통해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노씨 할아버지는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지를 쓰려고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그 묘지를 교회를 지어야 될 땅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심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당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은반지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인상적인 것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 없는 가난한 한 아낙네의 헌신입니다. 이 여자가 시집으로 올 때 보따리 한 상자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비단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필요할 때 써야 될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 비단 한 두루마리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서 그때 예배당이 하나가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를 믿었기에 그렇게 많은 헌신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죄가 보이죠. 네.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는데 영권을 주십니다. 맞죠? 영권 주시죠? 영권을 주시면 물권 주시죠? 물권 주시면 인권 주시죠? 인권 주시면 뭐를 주세요? 만복을 다 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권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을까요? 죄 문제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민감한 말입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뭘 감사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에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내 죄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죄와 싸우는 인생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냥 전신갑주 입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슴에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라도 없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시고 죄에 민감하시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지가 알아져요. 내 인생의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건 염려거리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영생이고 기쁨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부를게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